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아멘.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야에 자고 깰 때도 예수가 거느리시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는 우리 백성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아버지는 이 관계가 우리의 평안이며 행복이며 영생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이렇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것을 기뻐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만 나아가서 아버지의 날마다 그곳에서 공급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히게 해주시네. 아버지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부모의 삶으로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증인의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이 아침에 찬양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몇 군데 더 보겠지만 먼저 본문으로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느니.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오늘 사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엘과 다윗 왕의 관계. 근데 우리가 28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사울왕과 사무엘의 관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중심으로 두 사람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죠. 두 번째 왕입니다. 이 두 왕의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죠. 선한 영향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으나 그의 장례식에 가지를 못합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둘 다 사무엘은 자기네들의 영적 아버지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요 라마에 몰래 말하자면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 몰래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산속에 숨어갖고 그가 마지막 가서 묻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면서 혼자 그것을 애도하며 참 그를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사울 왕도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늘 한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그래도 그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버림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것만은 늘 고마워하면서 사무엘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함부로 사무엘에게 하지는 못하고 사무엘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하나님의 그런 저주의 음성을 전해 들었지만 그 사무엘한테 해코지를 하지 못해요. 그 마음에 늘 사무엘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했었다. 그 의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5장을 먼저 살펴본 것은요, 우리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용모가 아름다웠고 총명하였더라. 근데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였고 그럴 뿐만 아니라 갈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마온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이 마온 족속이 누구냐면요, 딱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딱 이 두 군데만 마온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족속이 마온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섞여서 살다니까 유대 여인인 이 아비가일이 그냥 같이 사는 동족처럼 살고 있는 마온 사람의 남자랑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연애를 했는지 중매를 했는지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예레미야서에 사실은 나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한국말로 읽으셨으니까 17장 11절에 보면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푸른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 어리석은 자가 나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좀 용서해달라면서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 아니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죠. 그러니 그 어리석은 놈이 바보 같은 놈이 바보 같은 짓 했으니 뭐 그것을 탓하시겠습니까? 그 놈은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여자다. 물론 자기 남편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의 분노를 멈추고 자기네 집안이 쓸려 나가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참 그 다급한 여인의 궁여지책이었죠. 근데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정말 어리석은 자. 성경에 이제 나발 그려놓고 히브리 사전에는 이제 어리석다, fool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보면 경건치 않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되니까 이제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 그 이름을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평소의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배반당하고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자기가 지켜줬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밀고 하고 자기가 지켜주고 보여요. 그런 일을 당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오늘 자기 영적 아버지인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도 찾아가지 못한 자기의 서지를 생각할 때 그 영혼에 굉장히 마음이 심령이 상해버렸다는 거죠. 그날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행동은 다윗의 일생일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한 사건 다음으로 거의 같은 정도의 자기 일생을 마치 망쳐버릴 크나큰 중대한 과오를 범할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어제 밤 10시 반, 10시쯤 되셔서 라바디아 공항에 내리셔가지고
그 밤중에 뭐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 뭐 알지도 못하는 호텔에 들어가신다는 게 너무 그 동네가 별로 좋지 않고 굉장히 비싸고 피치보고 생각 2배 이상 3배 가까이 내야 되고 가보면 거의 모텔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번 너무 다급해서 한번 거기서 묵을 수밖에 없어서 뉴욕에 갈 때 그래서 거기서 묵었더니요. 어떻게 골라서 그 중에 좀 나은 데 골랐는데 세상에 호텔비가 그때 100몇십 불인데 주차료가 50불이야. 하게 나오는데 주차료 내라서 얼마 내겠지? 그럼 50불 내래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쩐지 딴 데보다 좀 싸게 받더라. 주차료로 뒀다. 자기네 호텔에다 묵은 투숙객가 된 주차료를 50불 받아. 그런 동네. 여기 가서 호텔비 절반이 되고. 제가 여기 목사님들한테 묻는데 뭐 너무나 시간도 안 좋게 오셨어요. 저랑 미리 의논하고 준비를 해서 오셔서 제가 어느 교회라도 이렇게 좀 소개해서 보내드렸었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자.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가 식사라도 되는 거 편하게 잠자리라도.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도착하셨는데 제 제자 보고 마침 딱 그 공항 바로 옆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무를 하는 근무지가. 네가 좀 나가라. 근데 뭐 사실 5시에 끝나고 밤 10시에 나가니까 5시간 기다리다 나가는 건데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네가 좀 할 수 있는 어저께 이제 둘이 서로 만나니까 서로 처음 보는 사이가 이제 잘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됐습니다. 이동철 목사님 어제 그 시간쯤 같은 공항으로 들어오셔서 이 목사님도 잘 오셨습니까? 확인하겠다고 하셨다. 제가 야 선교사님 배고프실 때문에 가다가 그분은 이스라엘에 계셔서 돼지로 만든 아무도 못 먹으니까 순댓국이라도 하나 사드려라. 자 거기 돼지로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순댓국이라도 사드리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곰탕 끓여놨어요. 그래서 기특하네 그래도 그래 그럼 곰탕 드시면 되겠네. 선교사님 곰탕 끓여야 돼. 곰탕이 만드는 드시오. 아이고 제 지금 길에 나온 지가 24시간째입니다. 중간에 뭐 스탑하고 레이오버하고 그게 또 싼 티켓을 구하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면 선교사님 이게 싼 게 비지떡이에요.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파이인데 싼 티켓 사지 말고 좀 제대로 된 티켓을 사라고 온통 길에서 돈 뿌리고 지금 고생하고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한 12시간이 오는데 24시간 걸려서 오셨다니까 싼 티켓 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제자가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여기서 잘하는 청년 몇이 안 되지만 걔네들한테 가끔 묻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목사냐? 뭐 좋은 목사냐? 뭐 안 좋은 목사냐? 어떤 목사냐? 네가 얘기를 해봐. 아무 때나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쯤 물어. 그때 이제 그들에 인해서 제가 참 목사님 제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래요. 그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나한테 뭐 잘해줬습니다. 그런 말에는 저한테 하나도 기쁨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성경 못 가르치는 목사도 있나? 그럼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아니 여러분 30몇 년 동안 말씀만 연구하는데 아니 자기가 하는 일 30몇 년 하면 뭐 웬만하면 잘하지 그것도 못하면 사람인가? 그래서 그날 다윗의 마음에 평정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 주제 아니 주님 뭐 여기 무슨 설교할 내용이 있을까요? 나발과 벌어진 일을 이 말씀을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여기 뭐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아니 그 다음에 더 그래서 가서 28장을 갔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가겠습니다. 3절부터 28장 3절로 6절. 제가 한 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가 25장에 나왔는데 28장에 또 나온 것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쭉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날 벌어진 사건인데, 같은 시간에 벌어진 사건인데 다윗 얘기를 한참 하고 이제 사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사실은 같은 상황인데, 즉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됐는가.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통령 누가 죽었다, 뭐 김영삼 대통령 죽었다, 뭐 김대중 대통령 죽었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던 말았던 그래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나 죽으니까 정치판이나 모든 걸 큰 한 번에 흔들림이 있는데, 사무엘은 모름지기 옛날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정치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였어요. 그냥 그 한 사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또 아멘.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가 했던 선지자 직분은 왕이 하던 일까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들도 많이 있었고 왕들도 많았었지만 선지자도 많았지만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했던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사람들이 싸우러 가지 않고 선지자 당신이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 보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시라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나와서 당신이 기도해. 사사죠? 그때 사사 역할이죠. 민족을 구원하는 건 사사의 역할이거든요. 다스리는 건 왕의 역할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건 선지자 역할이고, 이 세 가지를 다 한 유일한 사람이 사실은 꼭 따져보자면 모세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모세, 사무엘. 그 중간은 다 그 셋 중에 한 가지만 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한 모세 다음으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제 사울이를 보니까, 이 사울이요 옛날에 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때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이스라엘 온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뭐 죽였는지 감옥에 가뒀는지 국외로 추방했는지 이 나라에 그런 거 없다. 참 훌륭한 일이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또 신접한 자 박수를 찾아가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동안에 그 과정 속에 뭐 사무엘이 그런 말씀을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사울의 명령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누구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오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샴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안 하든지 그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어찌됐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울왕이 든든했어. 내가 잘못해도 누가 쫓아올 거다? 사무엘이 올 거다. 와서 뭐라고 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책망이라도.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맨날 야단치던 부모도 그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내주던 그 아버지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죽었는데 사무엘 살아있을 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신접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힘으로지만 어찌됐든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이런 카운슬을 듣고, 그래서 이제 무당이 점도 치는 거예요. 점장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순 내린 점장이가 있고 무당이 있고 신이 없는 무당이 있어요. 그건 그냥 점만 치는 거예요. 토정 비결 이런 거 같다고. 뭐 지저분한 얘기 제가 자세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신이 접한 거예요. 귀신이 접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령, 악령. 그렇지만 하여튼 사람들에게 영계에서 보여진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박수라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박수라고도 번역. 그래서 이데온이라는 말인데 박수라는 것은 knowing one이다, 아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 어떻게 할지를 와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점장이들이 다 쫓아냈는데 사무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뭐가 아쉬워졌어요? 하나님께 갔더니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로도 하나님께 물었고 우림으로도, 우림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여기에 판결 흉패 여기 넣고 있는 거지, 우림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돌처럼 생겼다,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은데 우리가 그 우림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판결 흉패에다 넣어놨다가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갖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성경의 여러 사건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 있어요. 교회의 어떤 상황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꿈을 꾸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도 꿈을 많이 꾸지만요. 저희 집 사람은 꿈꾼 얘기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꿈꾼 얘기도 하도 많이 처음에 결혼할 때 꿈을 많이 얘기를 하고 아이고 뭐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꿈 얘기부터 듣고 아침밥을 먹어야 되냐. 그만 좀 하라. 애지간한 거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영적인 꿈을 꾸면 제가 그건 얘기해라. 제가 해석을 해줄 때도 해석을 알게 되면 얘기할 때도 해석을 모르고 제가 참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꿈꾸는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꿈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가 있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판결 흉패 속에 있는 우림으로도 하나님에게 이래야 되니까 저래야 되니까 물으면 하나님 대답해 주죠. 말하자면 주사위 비슷한 거예요. 그걸로 대답을 해요. 제비뽑기 같은 그런.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음성으로 주실 때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하나님께 물었으나 사무엘이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자기에게 전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자기도 꿈을 꿔도 요새는 보통 무슨 꿈만 꾼다? 개꿈만 꾸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령한 꿈을 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또 있었죠?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1절에 우리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한나가 그를 엘리 제사장 집에 맡겼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요즘으로 보면 한 2살, 3살짜리더라. 젖대자마자 갖다 맡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3살, 어리면 2살.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겼는데, 자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고 바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이제 소경이 돼서 영적 장님이 되었더라. 그리고 영적 귀머거리가 되었더라. 아니 그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지금 그쪽이 막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와스가 하는 그 폐악하는 짓거리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차라리 격분하게 만들지언정 자기 자식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악행을 행하는 걸 보면서 눈을 감고 아이고 그러는 게
못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엘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듭 경고를 하시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집이 완전히 전쟁 시에 온 집안이 남자가 다 전멸한 사건을 우리가 알지만요,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뭐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그 한 제사장의, 한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와 그의 신앙의 자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장님과 뒷머리가 영적으로 말하죠. 이상이 흔치 않고 말씀이 희귀해졌더라. 여러분 뭐 히브리어로 그 얘기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 한국말로 그냥 정확한 뜻이에요. 그게. 이상이 흔치 않고, 영어로 하면 스케럴, 거의 그런 일이 없고 말씀도 희귀하였더라. 얼마나 말씀이 안 오는지 그냥 가물에 그냥 아이고 어쩌다가 한번 굶어 죽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비 한 번 내리고 요렇게 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믿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고요? 사무엘을 믿었어.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그걸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오는 것이 저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아멘. 어느 한마디 말씀이라도 어기지 않고 어떤 지시를 할지라도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 조영선 목사가 좋으냐 싫으냐,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도자한테 삐지면요, 목사한테 삐지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이제 틀린 겁니다. 이 삐져갖고 그 상태로 계속 가면요, 이래도 크고 저래도 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나쁜 태도가, 제일 나쁜 습관이 뭐냐면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도요, 자기가 속에서 딱딱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말은 맞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 말씀이 참 뭐 듣기는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쉽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딱딱 엎어요, 속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 내가 그런다는 뜻인가요? 자기 주관, 자기 판단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주시는데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도 알고 그 말이 옳다는 것도 알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도 듣고도 자기 판단, 자기 주관으로 탁탁 없는다니까요. 제가 그러는 사람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사울이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딱 그 순간에 신접한 자 박수는 진작에 쫓아냈고, 그래도 사울이 믿고 있었던 사무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너무 개판침을 저분이 와서 야단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딱 돌아가셨어요. 애국했습니다. 장사 지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용사였던 사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여기 보면 크게 떨렸다는데 히브리어를 읽으면 더 그 느낌이 생기는데, 카라드라고 하는데, 떨렸다는, 카라드라는 사울이 떨었다. 이 블레셋 군대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는데, 그 카라드라고 하는, 크게라는 단어는 메호드라는 게 굉장하다는 뜻이지만요, 여기 카라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와들와들 떨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붙여놔야 됩니다. 와들와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좀 무서워하다 그 정도야. 옆에서 봐도 아니 저 마늘 왜 저래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이게 또 그게 한국의 무당들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무당을 다 쫓아낸 것 같은데요, 무당 전국 무속인 협회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기독교가 우리를 쫓아냈다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게 무속인 대표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으로 침투해갖고 저것들 계속해서 우리한테 점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점치는 사람들이. 무당 같은 게 그렇게 잘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남미에도 이 똑같은 신앙 개통의 족소리가 있는데 거기도 그런 게 있는데, 캐톨릭이 들어와서 500년 동안 그걸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질까요? 캐톨릭과 그게 혼합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안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어디 몰래 밖에 간판을 못 달고, 간판은 치른 다음에 군사들 지나가고 아무것도 가정집이니까 지나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점치는 신접한 여인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럽니다. 신접한 사람을 좀 찾아봐라. 찾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변장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처음에는 사울인지 모르고 했다가 이제 신이 딱 내려서 딱 하니까 영적 눈이 딱 밝아지니까, 아니 당신은 사울 왕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냐고. 자기 신접한 자를 다 죽이고 쫓아냈으니까. 안 죽일 테니까 그러냐 오늘. 내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떨려서 어떻게 작전을 짜고 전쟁을 지휘할 수 없으니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럼 내가 뭘 당신을 도울 수 있냐니까. 사무엘 좀 불러.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처럼 무당이나 이 신접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 말고 서양, 그런 걸 모르는 서양 신학자들은요, 지금도 이걸 갖고 삽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이 그 영혼이 이 땅으로 다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영매라고 하는 거죠. 영매라고 해서 그냥 불러오는 건데 그 사람이 진짜 음부나 낙원에 갔다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신접한 사람들한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사무엘을 불러왔습니다. 영매가 그를 불러온 거예요. 그가 진짜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오늘 전쟁에서 죽으리라. 그 말을 듣고 조금 신랄나는 기대. 무슨 기대예요?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사무엘한테. 이게 평생 40년 동안 사무엘이 그래도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큰 위기 속에서 그래도 맨날 사무엘한테 무엇을 들어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자기가 버텼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사무엘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왕으로서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가 다 쫓아낸 신접한 자를 도로 찾아서 그 앞에 변장을 하고 사는 이 왕의 꼬라지가 뭡니까? 그 체면이 뭡니까? 근데 지금 그 체면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울이 다급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됐는지. 이게 왜? 사무엘이 죽었더니.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했습니다.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쉽게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종 저런 종을 그 교회에 보내셔서 뭐 그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렇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 종을 통하여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어떨 때는 고깝지 않은 귀에 쓴 얘기들이 들려오고 마음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원치 않는 얘기,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라고 글로 가라고 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때는 그때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태도가
나쁜 신앙의 태도는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 저 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알면서 들으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인 것을 딱 접는 사람. 오래 봤는데요. 그 신앙이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무시하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가 무시하고 취사 선택해서 달콤한 얘기만 받고 입에 쓴 건 다 뱉어버린다. 다른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카라나바 시아카라나 마리아 마나바 갈라나 마나바 갈라나 마리아 마나바 올라카라나